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찐신앙입니다. 찐신앙. 네. 요즘 신조어죠. 찐. 찐이야. 찐이라는 게 뭐예요? 리얼. 네. 진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 찐신앙. 진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쓴 시라고 하고 나와 있죠. 네. 다윗이 쓴 시고 요압이 12,000명을 멸할 때 쓴 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요압이 12,000명을 죽인 기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보통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온 제목을 붙인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 기사에는 요압이 12,000명을 죽인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진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제가 이 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60편을 쭉 읽으면서 제목을 뭐로 정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정한 거예요. 찐 신앙. 진짜 신앙. 진짜 신앙은 뭘까? 찐 신앙은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찐 신앙, 진짜 신앙은 첫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에 쭉 계속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행복은 잠깐이고 다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화가 나셔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가끔 있으시죠?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의 고아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린 시절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냐면 아버지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친척집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가정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집까지 모든 전재산을 다 잃어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기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아, 너는 큰아버지 댁에, 딸아, 너는 둘째. 아버지는 어디서 지내요? 쪽방이나 이런 데 전전긍긍하면서 일하시고, 엄마도 외할머니 댁 가가지고 일하시고, 이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가족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때가 옛날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흩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화내시는 분일까요?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은 무시했기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갔다가 막 자빠지거나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그래, 하나님이 치셨어. 하나님이 나를 혼내셨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요,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시지 않은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 중에도 화 잘 안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번 폭발하면 엄청 크게 대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참다가 참아주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화를 크게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화가 나셨겠죠.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화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을 때 화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가 나셔서 버리시고 흩으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이 돼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땅이 쉐이킹이 일어나. 뭐야? 지진이죠, 지진. 그래서 갈라졌다는 거야. 땅이 진동한다는 건 뭐예요? 땅이 진동한다는 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을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지진인지, 아니면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정도의 놀라운 큰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진으로 비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포도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진노 말고, 일단 포도주는 어떨 때 먹어요? 즐거울 때, 기쁠 때, 축제 분위기일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또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반대의 의미로 주님이 진노하셨을 때, 주님의 경노를 나타낼 때도 포도주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3절의 의미는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 분위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넋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 느끼는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이 상황적 어려움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용하신 상황이라고 근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나를 우겨싸고 있고, 상황적으로 나를 둘러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은 동일하게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한 상황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후반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있어서 문제인데, 항상 고난과 항상 어려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맨날 어렵대. 맨날 힘들대. 맨날 고난 가운데 있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지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진짜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애인지 아니면 뭘 보고 따르는지 시험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시험하는데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저가 하나님 외치는데 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지 지 안에 만들어 온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럼 어려움을 통과할 때, 고난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찐 신앙, 리얼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뭐예요? 안 좋은 상황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뭐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지진으로 갈라진 땅의 틈을 메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시작할 때 보면, 또는 군대가 저 멀리서 올 때 보면은 가장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올림픽 경기하면은 선수 입장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그쵸, 깃발이 나오죠. 기수가 나오잖아. 기수가 들고 나오면서 선수들이 뒤에 쭉 따라오잖아. 그 기는 뭐예요?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의미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께 속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길을 펴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들고 그 길을 흔들 수 있게,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회복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강한이 있나요? 없죠.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강함, 강대함을 얘기할 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몰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을 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고백, 이것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찐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결국은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찐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 주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에서 이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면서. 네. 여기는 뭐라고 다 있어요? 기뻐하면 빠졌어. 그냥 뛰놀리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며 내가 뛰어놀겠다. 즉 주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기뻐하면서 몰아치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의 국가들,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전력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정리시켜 주세요 하면 주님이 깔끔하게 정리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어느 땅을 나누고 측량한다라는 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는 거야? 남의 땅 가서 측량하고 자 나누고 막 이럴 수 있어? 주인이 와서 너 뭐야 이 새끼야 나가! 막 이러지. 응? 여러분 측량하고 나눈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나누고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차지하지 못한 땅까지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까지도 다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두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까지 이스라엘 지파들까지 다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8절에 가서 더 나아가서 주변을 싸그리 정리를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모압은 나의 목간통이다 라고 말해요. 에돔은 신발장.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주변의 국가들을 완전히 물리치신다는 의미입니다. 발 아래 두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압의 처지가 목간통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개혁개정 목욕통으로 말했는데 원래는 씻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씻는 그릇. 씻는 그릇. 그 씻는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중동 지방에서 발이나 손을 씻을 때 쓰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숫대야 같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릇. 누가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모압이. 모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아세요? 근데 모압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이 이렇게 목간통이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됐죠. 이거는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중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또 괴롭히는 또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에돔. 에돔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발을 던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신발을 던질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구를 향해서 신발 던져봐. 기분 좋아 나빠. 모욕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나 종들에게 신발을 던지는 행위를 했대요. 모욕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전승에는 신발을 정리정돈하는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또는 신발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에돔. 에돔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족속이 하나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족속. 누구?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심을, 승리케 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증인으로 외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중국을 겁나 때리고 있잖아. 그랬더니 주변국에서 뭐라 그래? 야, 두드려 맞고 있구나. 아이고, 다 증인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는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병정리 끝. 주님께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완전히 정복하실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끝내는 물리치시고 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못살게 구는 만드기가 있으신가요? 나를 쫓아다니면서 여기 있으면 또 만드기가 붙고 철로 옮기면 또 만드기가 붙고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찐 신앙, 진짜 신앙. 마지막으로 찐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 주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에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러분 에돔은요 험준한 산과 바위 투성이로 된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 전략을 잘 짜도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잘해도 결국은 누군가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할 누군가가 누구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셔야만 됩니다라고 간청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같이 가자는 얘기야, 안 가자는 얘기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반어법을 쓴 거예요. 가달라는 얘기지. 근데 개역개정을 읽으면 이게 아리까리 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세번역을 읽으니까 뭐예요? 반어법을 써서 정말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실 겁니까? 뭐예요? 가달라는 얘기지. 간절히 가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해.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 지금 흩어졌지만 이렇게 흩으신 주님이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반백살을 살고 있는데 정말 느끼는 거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랄 정도로 느껴지는 큰 고난과 큰 재앙 앞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미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도움을 다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도와도 미미한, 소위 말해서 이번에 산불 났는데 사람들이 막 십시일반으로 도와줘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줬어. 집 다 불탔는데 100만 원, 이게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큰 재난과 큰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헛되다라는 표현이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배고플 때 뭐 조금 먹는다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간에 기별도 안 와.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고난이 시작될 때, 환란이 시작될 때, 특별히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는 사람의 도움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람의 도움이 미미해요. 헛될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찐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굳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걸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을 밟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누가 밟으실 것이라고 합니까? 누가 밟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밟을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밟으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밟아주세요. 제가 밟으면요 별로 안 되니까 주님이 밟아주세요.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믿는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겐 어마무시한 저주예요. 찐 신앙, 진짜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안 좋게 흘러가도, 아무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할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대적들을 심판할 것을 또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완전히 몰살시키고 완전히 굴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앞서 주님이 걸어가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찐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찐 신앙이 되세요.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근데요, 다윗도 어려울 때는 이런 고백들이 다 나왔어요. 시편이 어려울 때 나왔어. 근데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일해지고 또 큰 죄도 짓고 굉장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년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안 봐도 될 꼴을 다 봤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고난이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금인가 이거 잘 이겨내면 상금인 거 이거. 성장. 그러나 그거 없이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도 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십주팔구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십중팔구 우리에게도 평안함과 안정이 오게 되면 우리도 십중팔구 다윗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찐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 계속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서로 뭐 해야 돼요? 견제해주고 도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잡아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십자가 교회에 나아갈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찐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